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칭찬받은 에베소 교회, 할렐루야. 칭찬받은 필라 등대교회, 할렐루야. 이제 우리 14주년을 보내면서 정말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가능하면은 우리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상고하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렇게 조촐하게 또 모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난 주일에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렇게 아가들까지 또 끼니까 아주 잘 조화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차세대를 책임지는 그러한 교회로서 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처럼 또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립 14주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개인 신앙도 함께 점검을 해보고 또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주로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이고 여기 이제 그 에게해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넘버원 오늘 에베소 교회를 상고하는데 바로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는 다 실존했던 교회들입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실존했던 그러한 교회들이고 지금은 뭐 교회 자치가 남아있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했던 교회들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2장 이하의 말씀을 한번 오늘 가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면은 이제 그 7교회가 역사적으로 실존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7교회를 방문하시면서 각 교회의 상태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교회 상태에 어두운 교회는 빛으로 나타나시고 병든 교회는 의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칭찬과 책망, 권면과 경고, 약속 그리고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의 필라 등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영적 귀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서부 항구 지역입니다. 서부 항구 지역인데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육로와 해로의 교통 요충지였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되고 인구가 밀집되어져서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정말 100만이 훨씬 넘는 그러한 그 죄악이 관영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테네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우상에 섬기는 대표적인 도시였고 황제 숭배의 도시였고 그래서 로마와도 깊이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말하자면은 세속 도시의 모습을 다 갖춘 2000년 전의 최대의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도시에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사진으로 담아 초대를 합니다. 우리 함께 정말 초대교회 관광 같다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은혜 안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있었죠? 예?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제가 수요일마다 계속 강조했는데 3년이나 가까이 있었습니다. 3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 가운데 선교 여행을 하면서 10여 년 선교를 하면서 3년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입니다. 오랜 기간인데 가장 오랜 기간을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두란노 서원까지도 창설을 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누구예요?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사랑받는 사도 요한이 이제 목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 기념교회는 에베소의 서쪽 언덕에 위치해 있고, 그 요한 기념교회는 지금도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이따 사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처음 4세기 초에 요한의 무덤으로 알려진 장소 위에 사각형 구조의 교회가 건축되었고, 그 다음에 비잔틴 그러한 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에 이제 이슬람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서 다 회파가 되었지만은 다시 이제 재건을 하게 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 정말 창립한 지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교회에 그래서 그 에베소에 특별히 거의 2만 5천 명 이상이 수용되는 원형 극장도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 바로 여기 근처에 이제 두란노 서원을 창설했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에베소 각자에는 이제 이렇게 저작거리들, 바로 신전들이 있었던 그런 기둥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클레오파트라가 에베소에 쇼핑을 하러 많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저작거리의 지역들이 아직도 보관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 길가 대로도 아주 돌로 잘 깔려져 있는 2000년 전에 그런 가장 소아시아의 최대의 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주님께서는 교회의 그 7뼈를 붙잡고 계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러한 곳이고, 그래서 지금도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적지가 에베소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7뼈를 붙잡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아까 7교회에다 주님께서는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하셨지요? 근데 7뼈를 붙잡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뭘 의미해 주고 있는가? 인간들아, 너희가 보기에 이 교회가 여러 복잡한 문제로 한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의 주인은 나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교회와의 관계를 소홀하지 말라고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초대의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에 그러한 위로하고, 그래서 7 촛대 사이로 이렇게 다니시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서는 에베소 교회에 4가지 칭찬을 하십니다. 4가지를 칭찬을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이 오늘 필라 등대교회도 주시는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에베소 교회를 본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함께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칭찬은 무엇이냐?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2절에 내가 내 행위를 보니까 과연 칭찬할 만하구나. 믿는 대로 행함이 뒤따르는 그러한 너희들의 모습이 과연 칭찬할 만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오셔서 하신 주님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대로 행하는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이구나. 그래서 과연 칭찬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바로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의 핍박 가운데서도 지켜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에서 구원론을 쭉 얘기하면서 12장에서는 뭐예요?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그게 구원받은 거지요. 아닙니까? 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자처럼 살지 못하는 구원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에베소 교회가 지켰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생활로 증명돼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뭐예요? 변화된 삶의 인격으로 증명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나의 삶 속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 받은 십자가의 은혜는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증거돼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 성경학사 한 분이 건실한 교회의 10가지 특징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지도력에 순종하는 교회, 일치된 순종으로 교역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적극적 지도력에 순종하고 적절한 기구와 조직으로 일치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임원회 또 모든 부서별로 이렇게 그래서 일치된 그런 힘으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영감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그런 영감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되어서 정말 지성소의 은총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적응하는 교회가 된다. 지역사회에서 사랑의 빛을 발하고, 또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유동윤 선교사님 이렇게 힘껏 선교비를 보내고 이런 모든 것, 그래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적응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활기 있게 세포가 확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포가 살아있다고 하면은 바로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지나기 전에 정말 우리 목표와 같이 출석 교인 60명,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지난주일처럼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는 철저히 제자 훈련하는 교회. 요즘엔 팬데믹 상황이라 하지 못했지만 제가 처음에 열심히 제자 훈련을 또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고 믿음을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처럼 생활로 증거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삶으로 증거되어져야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안디옥 교회와 같은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8번째는 선교 계획이 서 있는, 우리는 선교 계획이 뚜렷하게 서 있습니다. 또 그 선교 계획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12월 중에 우리가 도미니카에 우리 IT 등답교회 세운 곳도 함께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는 교회. 할렐루야. 딴 건 못해도 뭐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화요일 날도 모여서 수요일 날 또 새벽마다 중보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마지막 10번째는 생활로 연결된 성서 연구가 있어야 된다. 매일 보내는 말씀 묵상, 또한 성경 통독 들으면서 뭐예요? 삶 속에 실천해 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것이 들음으로만 끝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그러한 뭐예요? 내 행위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됨을 칭찬하신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벌써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오래인데 어떻게 아십니까? 이 하늘 보좌에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7별을 가진 주님께서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잘한 일,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셨고 잘했다고 인정을 했고 칭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예수님이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과 교회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예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최대의 칭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기쁘고 영예스러우며 자랑스러운 일이 있을까? 14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필라 등대교회, 여러 등대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정말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네 믿음을 안다.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네 모습을 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본문은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우리 필라 등대교회가 주님께 이런 칭찬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2절에 내 수고를 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이 생활하였던 그 수고를 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수고를 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볼 때에 아주 잘 섬기고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바로 에베소 교회가 우리 필라 등대교회와 같은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생활화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지만 삶으로 증거한다고 하는 것, 생활화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수고가 뒤따라야 믿음이 생활화되지, 헌신과 수고, 열정이 없이는 절대로 믿음은 생활화되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말하기를 이리 때 가운데 양과 같이 사는 것, 울부짖는 사단의 소굴에 사는 것이라고, 어둠 속에 빛과 같이 부패된 곳에 소금과 같이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도들의 진정한 삶 속에서는 뭐예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 안락하고 좋은 환경 속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외적 핍박은 아니지만 세상적인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뒤로 미루게 하는 그러한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들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역사 2000년을 살펴본다 할지라도 오늘날의 놀라운 축복과 복음의 확장은 먼저 믿은 선진들이 고생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인들은 정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뭐예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로 완전히 뭐예요?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로마를 국교화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졌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들이, 우리가 새벽마다 히브리서 쭉 해서 어제 마침에 마쳤는데,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것처럼 정말 칼로 죽임을 당하고 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그런 것들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고했는가, 기도했는가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신앙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노력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칭찬받는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집사님, 권사님, 오늘 우 권사님 기도 잘 해주셨는데 은혜롭게 칭찬받는 권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신앙을 지키고 칭찬받는 삶이 되어지는데, 세 번째는 이제 또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믿음을 위한 수고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만 해서 때울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 누군 못하겠어요. 내가 저에게서 인정받고, 그렇지만 수고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40일 작정했는데도 안 되고 그러면 뭐예요?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40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할렐루야. 네.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반짝 하루 이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근데 이 핍박을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잘 견디고,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참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무서운 핍박이 오랫동안 걸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보는 사진이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성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요한의 기념교회인데, 그래서 아주 그래도 그런 자취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딴 데는 그냥 돌 기둥만 세워졌는데 그래도 요한 기념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세례터까지 있습니다. 세례터까지 있어서, 그래서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세례받았던 곳 지난번에 보여드렸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념 세례터가 있었던 것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핍박을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잘 견뎌나가고, 그리고 고난을 참고 인내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 이것이 있었어요. 끝까지 핍박을 견디고 고난을 참고 인내한, 수고한 훌륭한 교회였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영웅이 있던 몽고메리 장군이 이제 위대한 지도자의 5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 같이 읽어보세요. 믿음, 신뢰이고, 두 번째는 결단력입니다.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용기. 같이 고백해 보세요. 용기. 네 번째는 성실성.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내심. 이것이 다시 한번요. 믿음, 결단력, 용기, 성실성, 인내심.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서 5장 3절에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연단받게 되어지면은 환난은 뭐가 돼요? 환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의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엊그제 저기를 했는데
무엇입니까? 춘향전. 춘향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저 한국에 있을 때 여기에서도 보면 그 항상 그 뭐 명절 때가 되어지면은 꼭 방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춘향전입니다. 춘향전 이렇게 방영을 하는데 영화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춘향전을 보면서 참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 암행어사 이도령이 출두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런 역사,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춘향이가 중상 모략 억울함으로 옥에 갇혔다가 마침내 변사또의 생일날 죽는 자리에까지 오게 되지만 춘향이는 절개를 지키고 거기에서 암행어사가 출두함으로 인해서 역전시키는 놀라운 역사.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춘향이가 지키는 절개, 끝까지 참는 수고, 포기하지 않은 인내, 정말 처절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암행어사가 출두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항상 그러한 사극들을 보게 되면은 다 뭐예요? 인과응보를 우리가 꼭 깨닫게 됩니다. 잘 되어가다가 어려움을 겪고 또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주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아니 마지막에 가서는 뭐예요? 다시금 반전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것을 보면서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절개, 과연 춘향이와 같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일편단심의 그런 사랑과 신앙과 절개를 지키겠다. 이러한 그 춘향이의 그러한 같이 이렇게 주님을 향한 절개를 지킬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한 수고와 인내할 수 있을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불임절을 만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고 그 수고를 위해서 얼마나 인내했는가.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14주년을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진단을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악을 용납지 않고 이단과 거짓 사도의 시험에도 이겼음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인 니골라당을 미워한 그러한 이단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악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악은 양면성이 있는데 첫째는 사회적인 악이 자꾸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회의 악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교회 안에 내부적인 악도 있다는 겁니다. 외적인 압력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그러한 악이 교회를 좀먹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내부적인 그러한 양면성이 있는데, 그래서 내부적인 악이 우리 교회를 좀먹어가는, 그래서 그럼 외부적인 사회적인 악은 무엇입니까? 안일주의나 향락, 황금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 쾌락주의. 그렇지만은 그런 그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라든지 유혹을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담대하게 물리쳤습니다. 이런 것들 물리치는 그러한 날카로움이 필요했고 그것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것들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날카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이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복음적인 비신학적인 사이비적 요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뭐예요? 니골라당,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모두조차도 우리의
용납지 아니하고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해야 돼. 믿습니까? 바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표준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매일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약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만 우리의 영원한 영혼의 문제까지는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진리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영이 죽고 사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날카로워야 된다는 진리 문제. 그러니까 외적인 핍박이 올 때에는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내부적인 이러한 것들, 이단이 침투를 하고 그러한 것들, 오는 것들, 이런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영이 죽고 사는, 내가 구원받느냐 아니면 멸망당하느냐 하는 그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날카로워야 되고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우리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천국으로 가는 우리는 진리의 지도와 복음의 나침판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진리의 지도를 바로 봐야 됩니다. 어디가 목적지인가?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침판을 바로 봐야 돼요.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북쪽이라고 하면 북극성을 봐야 되는 거지요. 반대로 어떻게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도와 복음의 나침판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지옥의 골짜기에 빠져버리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미워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합리주의,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세속주의입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게 바로 5가지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합리주의,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NO!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같이 읽어보시죠. 주님이 미워하셨던 이것을 미워할 때 주님의 칭찬이 보장된다. 합리주의,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이제 칭찬이 보장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장립시간으로 보내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또 2023년 또 이렇게 추석을 보내면서 결실의 계절에 우리도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승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200